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도 각박하고 험악한 세상에서 열심히 사시느라고 수고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 주간 주일마다 볼 때에 반갑고 반갑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를 예배할 때 우리가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쁘고 은혜로운 시간인 것이에요. 생명의 양식을 먹는 시간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먹는 시간이야. 우리의 육체는 먹을 세상의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영육이 다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신앙도 살고 믿음도 살고 육신도 물론 살아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오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과 영혼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육이 다 살아야 된다. 정신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살아계신 아버지를 예배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가 한없는 생명과 은혜와 기쁨과 소망과 평강과 위로를 넘치도록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11절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했어요. 아시아에서 무슨 환난을 당했길래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것을 알기를 원한다. 그럼 전혀 모르는 거야? 아니, 전혀 모르면 여기 내용을 어느 정도 썼을 거지만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너희들이 그동안에 당했던 그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왜 환난을 당했는가? 왜 고난을 당했는가? 어느 정도까지의 고난을 당했는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어요. 소송도 당하고 재판도 억울한 재판 받아가지고 죽을 고비도 넘기기도 하고 폭행도 당하고 또 엎친 데 덮친 경우로 바울은 또 개인적으로 육체의 질병까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이 참 기록을 보니까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래서요. 얼마나 기가 막힌 힘든 고난을 겪었으면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죽을 지경까지 됐다는 얘기예요. 이 절망적인 것 같은 상황까지 갔다 하는 얘기.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고난을 당했는가? 예수님 만나지 않았으면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 만남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핍박과 고통과 환난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도 바울은 거기에도 조금 더 불평이나 원망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자기가 감당해야 될 몫으로 생각했던 것이에요. 왜? 세상에 아무리 환난과 고난과 그 어려운 그 모든 고통도 주님께서부터 주신 은혜와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세상적인 모든 고난과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야. 하늘의 그와 같은 그 은혜와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오직 주님에게 올인할 수가 있는 것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사명이 있는 것은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큰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엄청난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는데 빚 갚을 길이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고난 중에서도 개의치 않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는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너희들이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너희도 알아야 된다.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 왜 그런 고난을 당했는가? 왜 그런 어려운 군말할 수 없는 참담한 고통 속에서도 그
복음 전하는 것과 같은 그 열정을 식지 않고 내가 너희들에게 선포하는가? 이런 것을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라. 내가 힘이 없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하니까 죽는 줄 알았다는 얘기야. 생을 다 마감하는 줄 알았다는 얘기예요. 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다. 다 끝난 것으로 생각했다. 이게 가장 인간의 삶 속에 인간의 한계 상황까지 더 이상 넘을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와서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다. 그렇게 그런 절망적인 상황까지 내려갔지만은 실망하지 않아. 원망하지 않아. 불평불만하는 것이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 앞에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가는 바울의 이와 같은 심령은 죽음을 다 초월하는 것 같은 신앙이, 죽음이 두렵지도 않아요. 그 공포에 조금도 신봉을 당하지 않아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오히려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심령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아.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가 사형 선고 받은 것은 사형수들 있잖아요. 요새는 우리 사형제도가 폐지돼가지고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무기징역까지 있어요. 옛날에는 사형제도가 있어가지고 사형수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너무 사람을 많이 죽이고 악행을 한 그 사람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내렸더라고요. 근데 집행을 하지 않단 말이에요. 몇 사람을 죽여놓고서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옛날에는 사형 집행을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그 참담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많은 고난과 그 절망 속에서 이제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다 마감이 되는 줄 알았다. 이게 있습니다. 근데 바울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사람들은요, 태어나는 순간에 그때부터 사형 선고를 받고 태어나는 거야. 태어나면은 반드시 죽잖아요. 그 집행 날짜를 몰라. 언제 내가 세상을 떠나느냐, 죽느냐, 그 집행 날짜를 모르지. 자마다 안 죽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죽지. 그 사형 선고를 받고 나온 사람이야. 예. 언제 죽을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요, 요즘 좀 계속 터키하고 시리아의 그 지진 때문에 갑자기 지진이 나가지고 무너져서 오늘 보니까 방송 보니까 4만 6천 명이나 지금 확인이 됐어요. 사망자가 계속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 사망자 수가. 끔찍한 일이야. 참으로 안타까워. 이 졸지에 그렇게 수만 명이 계속 지금 그 발굴돼 나오면은 시신이 더 나올 거란 말이에요. 기가 막힌 거야.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만약에 한 1, 2초라도 알았으면 지진 날 때 빨리 나왔을 거야, 집에서. 사람이 한순간도 모르는 거야. 사형 선고는 받았는데 집행 날짜를 모르는 거야. 집행 날짜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 너무나 많이 외적으로 내적으로 갈등과 핍박과 고난과 환난과 고통이 너무나 극심해서 그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나는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다고 얘기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는 모두는 사형 선고는 받았는데 단지 언제 집행하느냐 이걸 모를 뿐이네. 그걸 모를 뿐이야.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그런 상태에서는 거기서 벗어날 자가 없어. 이 사람들은요, 사형 선고 받은 거 거기서 해방될 자가 하나도 없어. 죄 가운데 다 묻혀서 살기 때문에, 사망 안에 눌려 살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날 자가, 해방될 자가, 노연할 자가 하나도 없어요. 자유로울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야.
죄에 눌려서 죽음의 그늘 안에서 전부 다 한 세대가 지나면은 다른 세대가 다 오고 다른과 같은 세대가 다시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자신으로서는 인간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그거를 돌파할 수가 없어. 예? 그걸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거기서. 그래서 바울은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인간으로서는 그걸 이겨나갈 수가 없고 쳐낼 수가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은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은요. 예.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의지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몰라. 이 절망 속에 빠졌을 때, 죽음의 가장 밑바닥까지 왔을 때 도저히 할 방법이 없고 하다못해 이 썩은 동아줄에도 잡을 것도 없이 아무것도 건더기가 없다고 하면은 그건 그냥 그대로 그냥 사그라지고 쓰러지고 말 수 없어.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얘기예요. 예?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기도하는다니.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또 그리고 건지실 것이며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건 뭐에 계속해서 건진다는 것이 세 번이나 나와. 과거 옛날에도 건졌고 옛날에도 우리가 이미 죽을 거비를 수없이 또 죄 가운데서 그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것과 같은 그런 상태가 많았지만은 끊임없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배로움과 같은 능력과 피의 권세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과거에도 죄값으로 이미 죽을 몸이지만은 건져주셨고 지금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이후에도 건지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죄 가운데 사망에 눌려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로 하여금 건져주실 분은 오직 우리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우리를 건져주실 것은 어디서 건져주시느냐? 사망에서 건져주신다는 얘기야. 죽음에서 건져주신다는 얘기야. 이것은 바로 우리 주님밖에 없어.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살아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간구하고 계시는 주님이신 것이 사형선고 받은 줄을 알았던 것과 같은 그런 가장 인간의 절망적인 밑바닥에 있지만은 사도 바울은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신 우리로 다시 그 주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네. 이와 같은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권세와 능력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대로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자리에 떨어지게 한다는 얘기예요. 죽음의 자리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 찬송 한 장 불러봅시다. 458장 너의 마음의 슬픔 가득할 때 누가 이뤄줄
주시리라. 아침 해가 지니나 마음을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깊은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하나님이 잃어봤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나 생명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마음이 잃어봤네. 내가 맡은 성실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시는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라. 마음이 잃어봤네. 할렐루야. 이 설교 제목같이 사형성을 받은 줄 하는 이런 소리는 굉장히 듣기가 그렇게 좋은 소리가 아니야. 재판받을 때에 흉악범이 판사가 사형하게 되면은 간담회 선언하고 주저앉는 거예요.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은 거예요. 무기징역 받으라고 하면은 죽을 줄 알았는데 사형선고 받을 줄 알았는데 무기징역을 하게 되면 야 살았다. 무기징역수하고 사형수하고는 게 달라. 또 사형수하고도 내가 한번 지내봤어요. 여기서. 그 사람은 아침 10시까지는 불안해해서 10시가 지나면은 숨을 돌리는 거야. 그러면 그날은 사형 집회를 하질 않아.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지금 사형을 안 시키지만은 옛날에는 그렇게 사형을 다 했어요. 나도 이상한 데 가서 구경도 해서 사형수하고 같이 있어요. 10시가 돼야 얼굴이 피는 거예요. 내가 목사다 보니까 사형수 좀 감동시키라고, 시키라고 거기 내 방에다 집어있어요. 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네. 10시가 지나야 얼굴이 화색이 돈다는 얘기야. 그 이후에는 집행을 안 하니까. 그 사형성을 받은 줄 알았다 했을 때 바울은요, 그런 가운데서도 불안해하지 않았어. 어디서부터 그런 마음이 나오는가, 이게. 네.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집행을 지금 하지 않았다 뿐이지 사형성을 받은 거나 똑같은 거지. 옛날에 여러분들 어렸을 때에 그런 기억이 날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놀 때에 요새는 그런 놀이를 안 해. 땅 따먹기도 하고 자치기도 하고 그러겠어요. 고무줄 뛰기도 하고. 땅 따먹기 하게 되면은 이 구슬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따먹잖아요. 그 어떤 아이들은 많이 따먹은 아이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조금밖에 못, 나중에 조금밖에 차지하지 못한 것까지도 뺏기는 경우가 있어요. 한창 신나게 놀아, 어렸을 때. 그런 기억들이 다 있을 거예요. 정신없이 땅 따먹기 하다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다가 서산에 해가 뉘어뉘어 지는 이는 엄마가 불러요. 야, 절수야, 밥 먹으러 와라 부른단 말이야. 그러면 땅 따먹기 하다가 놔두고 집에 들어가. 야, 영희야, 너도 와서 밥 먹으라. 또 엄마가 부르면은 그 애도 집으로 들어갑니다.
땅 따먹었던 거 다 내팽개치고 서산에 해가 뉘어지면은 어둠이 세상을 덮게 되면은 그 엄마가 부르는 소리에 다 들어가고 만다는 얘기야. 우리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땅 따먹게 하는 거 마찬가지야.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재산을 축적하고 열심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지나지만은 솟산에 해가 지면서 엄마가 야 이름을 부르면은 하나둘 다 빠져서 집으로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삶이 바로 그래요. 하늘에서 야 아무개야 이제 그만 놀다가 이제 오너라 하면은 하늘로 갈 수밖에 없어. 땅 따먹기 하다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많이 땅을 뺏었던 적게 차지했던 다 놔두고 엄마의 소리에 다 집으로 들어간다는 얘기. 사형 선고 받았지만은 집행 날짜를 모르는데 우리 모두는 하늘에서 부르면은 땅 따먹기 하던 거 다 놔두고 재산이 많든 적든 다 놔두고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이 여기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 사망에서는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오직 주님께서는 과거에도 우리를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고 계시고 미래에도 우리를 건질 것이다. 사망에서. 사형 선고받은 사람을 갖다가 여러분들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대통령이 왕이 사면을 시키면은 사형수도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사형수라 할지라도 대통령이 내가 사면시킨다 하면은 죽을 사람이 살아난다는 말이에요. 왕이 살려주라고 그러면은 살아난다고 하는 것이에요. 또 한 사람밖에 없어 고난이 있는 사람. 우리 주님께서 사면을 시키는 사형받을 수밖에 없지만은 죄로 인해서 전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고 지옥으로 음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몸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권세로 내가 사면시킨다. 내가 살려주겠다. 놓아주라고 하면은 죄에서 우리가 해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가 경배하고 섬기는 분이야.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연약한 것을 아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사형 선고받은 몸이지만은 사형에서 사면시켜 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을 생명의 다리로 옮겨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기도로 우리를 위해서 도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사형 선고받은 것과 같은 영적으로 말하면 그런 과거에는 그런 몸이었지만 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사면시켜 주셔서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이미 옮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쁨과 이런 감격을 우리가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2장 1절 말씀 보면은 그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우리를 사망의 권세 아래서 건져주실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고유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였다는 얘기. 그러나 그는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님이시다니.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진노의 자녀였다니. 죄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본질상엔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사형 선고받은 것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려주셨다. 완전히 사면시켜 주셔서 그 사망의 자리에서 놓이게 하시고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바꿔주신 주님이신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입니까?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살아 역사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연약한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간구하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연약한 우리를 하여금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악한 마귀와 싸워 이기는 승리의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시편 40편에 보게 되면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너희들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한 것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문이 시편 말씀문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얘기.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기가 막힐 웅덩이라고 하는데 이 기가 막힐 웅덩이 어떤 웅덩이냐? 죽음의 웅덩이인 것이. 내가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내 힘으로서는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그와 같은 기가 막힐 죽음의 웅덩이에서 나를 건지셨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와 같은 그런 과거에는 그런 위치에 있었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요 사망의 아래에 눌려 있었던 우리지만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죽음의 웅덩이에서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내가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끌어주신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영광 돌릴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기쁘게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생명과 위로와 평강을 시간마다 우리에게 넘치도록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와 같이 자기 자신,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근데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언제까지나 잘 살고 언제까지나 죽음이라는 것도 생각도 않고 그냥 모르고서 그냥 세상에 그냥 쾌락과 향락을 쫓아면서 불나비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불에 타 죽는 것 같은 그런 결과를 생각하지도 못하고 사형 선고받았다는 것은 의식도 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에요, 이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알았다는 얘기. 인간의 같은 수명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고 언젠가는 떠나는데 그 떠나는 것도 순순하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사형 선고 받아서 죽음으로 사방 지옥으로 음부로 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은 그런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은혜 받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아서 주님 앞에 마지막 때에 주님이 부르실 때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 자리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다.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나를 살리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어.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도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와 같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시간마다 주님 앞에 나와 살아계신 아버지를 예비할 때에 세상에 살면서 온갖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와 무거운 십자가의 것 같은 죄악의 어두운 것 같은 모든 짐들을 다 주님의 십자가 발 앞에 내려놓을 수가 있고 해결한 받을 수가 있고 우리 모든 영혼이 깨끗하게 희생받고 사함받는 거듭남을 얻는 것 같은 그 은혜를 우리가 시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장만 더 불러봅시다. 찬송 한 장, 84장 한 장 더 불러봅시다.
84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영광의 밝은 입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길이 빛이 없네. 영광의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밝은 입이 내게 빛이 없네. 영광의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 할렐루야.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다 모두가 죄 가운데 살아. 어두운 세상에 살아. 곤고하고 험악하고 그 여러 가지 어지러운 세상에 살고 있어.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죽음에서 헤어날 길이 없고 전부 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지옥이라고 하는 그 감방 안에서 사형 선고 받은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은 80년, 90년, 오래 사는 사람 100년. 지금 100세 시대잖아요. 조금 더 있으면은 120세대가 올라가. 120세. 수명이 그만큼 엄청 길어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60년, 40년, 20년짜리도 있고 10년짜리도 있고 이 지구라고 하는 감방에서 살고 있어요. 저 감방에 가게 되면 칸칸마다 몇 년짜리 면자에 사람들이 다 5년짜리, 10년짜리, 20년짜리 다 있어요. 이 지구 전체도 보면은 전부 다 감방과 같아. 지구. 150살까지 사는 사람 없잖아요. 다 가잖아. 예? 이젠 120살까지도 사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고 앞으로. 근데 거기서 석방되려면 다른 길이 없어요. 사형 선고받은 사람을 갖다 건져주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다는 얘기. 왕밖에 없어요.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끝나는 거죠? 참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에게, 사형 선고받은 우리에게 거기서 사면시켜주고 빠져나오게 할 수 있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바로 그분은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성경에 약속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사형수가 아니에요. 사형수. 자유인인 것이 자유인이에요. 주님의 피의 권세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얻었어요. 그런 거로 우리는 절망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 아니라 희망과 생명과 긍정적인 삶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송하고 은혜받는 것을 감사하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영생의 양식을 먹는 것을 감사하고, 그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와 허물을 시간마다 생명의 은혜로 씻음받는 것을 감사하고, 우리 연약한 우리지만은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캄캄하고 험악한 세상에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을 감사하고, 감사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일상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시간에 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함께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가 돼가지고 은혜 나눈다는 것도 굉장한 큰 행복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살아계신 아버지를 예배하며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에 평강함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고 사형선고 받은 그 몸에서가 벗어났기 때문에 자유인이 되었고 해방된 것 같은 주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항상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험악하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찬송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영광 돌리면서 사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도 어지럽고 캄캄한 죄악 세상에 살던 저희들로 하여금 오늘도 은혜의 동산으로 불러주셔서 살아계신 아버지를 예배하며 찬양케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는 모두는 영적으로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형 선고 받은 몸과 같지만은 생명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면해 주셔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리하여 사망의 자식이 어둠의 자식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를 축복된 길로 가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 가운데 천성을 향해서 살아의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니 진정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도 우리에게 귀한 삶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영광드리는 아름다운 삶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